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안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은 멀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강용부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들어와서 이번에 설교는 오늘 처음 합니다. 한국말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설교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저를 파송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매월 실제 주일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선교 헌금을 받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있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서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진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 말씀만 가지고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무렵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은 때에 갈릴리에서 3차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부분에 17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9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17장부터 이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17장 24절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이어오시면서 19장에서 이제 끝맺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끝맺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게 앞부분에 좀 더 앞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점 끝을 향해 갈수록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써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왕권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오늘 앞부분에 또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요지는 내가 죽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새로운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은 누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그 왕권의 그 자리를 다툼을 하면서 이제 누가 천국에서 그 다툼 가운데 논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하늘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이제 대답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영광의 면류관,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명예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누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언쟁을 벌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엉뚱한 곳에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보고 또 생각하는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서로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추세, 자기들의 영광,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수험생들의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는 날 죽을 앞에 두고 한 학생은 죽을 먹으면 죽 선다고 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일부러 죽을 먹습니다. 문제를 죽 먹듯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비꽃 아시죠? 보라색 제비꽃인데 꽃말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어떤 꽃말은 거기에 그 꽃이 오랑캐의 투구, 이 머리를 닮았다고 그래서 오랑캐 꽃이라 그렇게 부르고, 또 꽃반지를 만들기에 좋다고 그래서 그 반지꽃이라 그렇게도 부른답니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보면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많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느 부부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무나 피곤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좀 쉬시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사역에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에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노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든 병자든 죄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그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선입견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된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정복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 가나안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그때부터 40년 광야의 방황길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보았지만은 서로의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있는 그 관점대로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안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안경, 즉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든 그 안경은 저마다 도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안경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경험과 이 지식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에 도수를 맞추어가는, 초점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관점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복음의 순수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복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규정하지 말아요. 복음이 나를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이 선교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올해 이제 교회당을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이제 헌당식을 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면서 저 마산에 있는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두 분이 같이 오는데 그 목사님도 같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이제 뵙게 되었죠. 근데 인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그런 게 좀 편안한 곳으로 나오지 와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제 선교의 현장에 와 본 이제 교회당을 건축한 이 목사님이 이제 아주 친하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 걱정스러워서 제 동생하고는 친구 이래 하니까 잘 아니까 걱정스러워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민도로 섬에 갔을 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하는 사역은 망양-부족 그 원주민을 위한 그런 사역이니까 망양-부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 산 능선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계곡 같은 데는 살지 못하는 게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필리핀은 이제 물이 썰어갈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고 산 능선에 주로 많이 삽니다. 또 시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문제는 물이 없으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몸에 배겨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옆에 가는 것도 겁이 나고 그 사람들과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전기도 없죠. 화장실도 없죠. 자기들이 그럽니다. 이 자연이 우리의 화장실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아이들 얼굴이 깨작깨작하게 이 얼굴에 시커먼 것들이 그냥 묻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씻어줄 생각도 닦아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런 모습이니까.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슬리퍼를 사주고 해도 맨발로 다니는 게 편하게 익숙이 되어 있으니까. 더운 날씨에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빵과 주스를 들고 가고 때로는 밥을 들고 가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은 그게 어깨에 지고 가기도 양손에 들고 가고 이러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차가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거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악세사를 밟으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차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 서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올라가서 더운데 몸에 땀을 닦으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미개한 나라에서 미개한 이 나라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스웨덴에서 몇 달간 배를 타고 이곳에 온 그 선교사들 그때는 정말 관과에 쫓겨가서 맞기도 하고 1866년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총살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곳에 오기까지는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적이며 환경적이며 화장실 사용은 말할 수도 없고 전염병 의료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교회당도 없죠. 예배당도 없죠. 그때도 뭐 전기도 없었죠. 어둠과 가난의 이 작은 땅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서양의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갖 멸시를 받아왔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이 땅을 보면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갑자기 그 선교사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츰차츰 제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그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지금은 내 코가 따라갈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옆에 그런 냄새가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그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필리핀에는 1년에 약 20개의 태풍이 지나가는데 지난번에는 한 달에 태풍이 3개가 연달아 지나갔어요. 태풍이 보통 한 번 오면은 일주일 이상 비가 오거든요. 한 달에 3개가 지나가니까 한 달 내도록 비가 오는 거예요. 야외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방 안에 이제 집안에 있으면은 저도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태풍이 끝나자마자 저는
얼른 달려갔죠. 왜냐하면 태풍이 걱정이 되었어요. 교회는 안전할까? 태풍이 지붕이 날아간 적이 있었으니까. 또 그들은 어떻는가? 가니까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앉아있더라.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하루 일을 나가는 사람보다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비가 오니까 일도 없고 하니까 집에 앉아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저하고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없고.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걸어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얼마나 옆길로 걸어가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내가 늙어도 백발이 되어도 품고 안고 업고 가겠다.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예수님의 품도 넓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배반한 베드로도 세리도 죄인도 이방인도 십자가의 강도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쫓지 않으시고 다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리에 갇혀서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높은 벽을 삼고 살아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제지하는 일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분이나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나는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지만 몇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땅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 국가. 혈통이나 언어와 문화가 같은 것입니다.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에서 단일 민족 국가는 20나라 정도가 20개국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민족주의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독일도 소련도 다 무너지고 민족주의 국가는 지금 이 땅에서 설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외국인이 5%면은 그건 다민족 국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2023년 우리나라는 4.5%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부산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서나 쉽게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저출산과 또 이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외국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되고, 이제는 이상한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의료 선교팀이 이제 제 사역지에 다녀갔습니다. 치과 의사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비사야 지역 바콜로드에서 이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미 제가 두 번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두 번 그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만난 적이 있었던 분인데, 직접 저의 이 사역지에 와서 저와 같이 직접 사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름 휴가를 해외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경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분들이 오시면서 1000명분 한 사람당 2kg의 살을 준비를 하고, 또 필통 그 안에 이제 또 연필을 엮고 또 어복을 따로 준비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박스에 이어 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운반 그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10박스가 넘게 이렇게 보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 올 때마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번에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참 놀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분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살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비닐 봉지에 주면 가져가다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백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팩을 자기들이 사지 않고 자기들 그 의사 부인이 털을 사가지고 그 밤을 며칠 세워가면서 1000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의사 그러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고생할 필요 없이 그 배로 만든 거거든요. 끈으로 돼가지고 비에면 그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자기들이 손수 만들었다는 사실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의사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의사와 부인이 아주 남다른 포스, 그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좀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머리카락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오래돼서요 보라색 염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는 분인데, 근데 제가 가까이에서 겪어보니까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이 쇼핑을 갔대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 보고, 야, 엄마 한번 입어봐라. 이 엄마 내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딱 옷을 입으니까 막 옆에서 다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에게 여보 어때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데. 남편이 점원을 불러가지고 얼마냐? 아내가 막 기분이 업이 됐어. 야, 이 한불 사줄 모양이다. 종업원이 한 3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한가. 의사가 야, 입어봤으니까 됐다 벗어라. 그 돈 있으면, 그 돈이면 선교하겠다. 그랬대요. 이분들을 이제 그 공항에서 저의 사역지로 제가 모시고 이제 가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 도중에 차가 이제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이제 엔진에서 이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중에 차를 세워가지고 좀 얘를 좀 식히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넷 열고 보니까 막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옆에 이제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 그래서 열 좀 식히려고 제가 물통을 이게 뚜껑을 여는데 이게 막 팍 하면서 터진 거예요. 펄펄펄 끓는 물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막 이 손을 크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른 얼음을 하나 구해가지고 막 제가 이러면서 운전을 해가고 이제 가고, 차가 뭐 에어컨도 안 되지, 클락션도 안 되지, 소리는 달구지 소리가 나지. 이분들이 이제 교회 이제 선교를 그쪽 지역 선교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차를 사라고 700만 원을 두 분 의사가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통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편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제가 세 교회를 섬기는데 두아탄 교회가 선교 이후에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가 좁은데 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번 또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면서 좌절을 겪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두아탄 교회를 건축해야 될 것이냐, 차를 사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두아탄 교회냐, 이 차냐, 아무리 생각해도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사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는 게. 2주가 지났습니다. 카톡이 옵니다. 선교사님, 차는 구입하셨나요? 어떻게 되셨는지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좀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차를 고쳐서 팔아서 보태어서 현차를 고쳐서 이제 팔아서 보태어 가지고 차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고치려고 하니까 정비소에 가니까 200만 원이 돼. 엔진에 피스톤이 4개가 있는데 한 개가 다 부서지고 부품이 한 10몇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2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차를 한 대 살 수도 있는 돈인데 문제는 고친다고 하더라도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비소 사장한테 당신이 이 차를 좀 사라. 그래서 팔고 보태가지고 차를 구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비소 사장이 차를 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고쳐서 팔아서 보태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으로 주신 돈 중에 200만 원으로 차를 고치고 남은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두아탄 교회당을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500만 원은 부족하지만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기도하면서 채워보겠습니다. 차가 급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차는 고장나면 또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안 그래도 교회가 마음에 걸렸는데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아무개가 200만 원을 송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3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당을 지으면서 제 목표는 항상 1,000만 원. 제 옆에 한국 선교사 보니까 5천만 원, 3천만 원 이 교회를 막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3월 달에 헌당식 한 교회도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1,000만 원 안 돼요. 한 1,2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1,000만 원이 딱 이렇게 그분들이 보내주신 돈이 1,000만 원. 다음 날 제가 계좌를 보니까 352만 427원이 입금이 됐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카톡을 다시 문자를 보냈죠. 혹시 이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을 아시느냐고 하니까 그거 대학 다니는 우리 딸이 반지하려고 적금을 냈는데 그걸 털어가지고 건축을 한다니까 거기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우리 딸이 선교하려고 편입해서 어디에 다니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리고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은 이런 크리스찬은 선택을 해야 된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 크리스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세상적인 관점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편하고 쉬운 것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자기가 구원받은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이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계속 칭얼대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세상을 품는 사고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유럽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안 가는 곳이 어디 땅끝까지 갑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세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런 온 세계를 누비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우리의 사고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이 바라보는 관점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니. 세계적인 사고를 하면은 그 세계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들이 교회에 가면 빠짐없이 기도한 것이 바로 세계를 품는 기도였죠. 아프리카를 위해서, 공산국가를 위해서, 5대양 6대주,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세계를 품고 기도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리고개 때 내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동서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보는 그런 사고에서 저기를 볼 수 있는 사고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세계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역적인 분이 아니고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주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또 실족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양 한 마리라도 그건 찾아야 된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작은 자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느냐,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점이 작은 자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또 열방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추세력이 아닙니다. 작은 자는 창녀일 수도 있고 문둥병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앞선 자를 부러워하죠. 하다못해 줄을 서도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부럽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눈으로 보이죠. 성적이 앞서고 서열이 앞서고 학벌이 앞서고 재벌이 앞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있는 자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겨자씨, 물고기 2마리, 과부의 2렙돈, 어린아이 1마리의 양. 왜?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품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관점,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영광과 추세와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있는 작은 자를 향해서 보며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서교회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서 하나라도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동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많은 선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